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찬양입니다. 폭풍우가 있어도 비바람이 있어도 그런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 앞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네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획기적으로 바뀐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찬양의 시간은 짧아졌습니다. 네, 찬양의 임팩트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시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만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짧았지만 참 좋은 내용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또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날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아주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의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했던 그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던 날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갔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그 성도들을 다 돌아보기가 너무 벅차서 교회에 따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한 7분의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가 기도 가운데 세우는데요. 그 7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서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이 아니었죠.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그 장면에도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이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가, 전 세계로 어떻게 이 교회가 번져갔는가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은, 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 중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자그마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 갔단 말이죠. 교회가,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갔단 말이죠. 사도행전이 바로 그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분은 곳곳에 중요한 키포인트를, 아주 핵심적인 표현들을 하나씩 숨겨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이런 표현들을 탁 숨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들이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뜻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이 등장하면 여러분이 일단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해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성경이 이 일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누가라고 하는 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확정되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오래전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 하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누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 내용이, 이 사건이 왜 중요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분 소아시아 그러면 빨리 안 다가오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터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가 우리 성경에서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해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에베소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든가 로마라든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좀 익숙하지만 에베소 그렇게 썩 익숙하거나 잘 아는 도시는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도 좀 읽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에베소서의 배경이 된 지역 혹은 교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환상을 보다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아 그런 교회도 등장하고 뭐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에베소라는 이름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서 거꾸로 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실제로 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시작이 되고 그 무렵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이 여러 지역을 다 다스리던 그 무렵, 그 시대에 4대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그 무렵, 그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4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로마죠.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니까요. 두 번째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뿌리가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나라는 가난해도요, 아테네는 부자예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고대 도시 아테네를 구경하기 위해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아테네가 두 번째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이 도시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전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도시 그러면 뉴욕 또 혹은 LA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클리블랜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다 사실이지만 그런데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석학들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미국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그렇죠? 보스턴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고 그 인근 주변에는 매사추세츠 주변에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학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MIT, 예일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다.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곳입니다. 로마,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대단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와 어깨를 견주는 네 번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했던 도시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의 왼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가 왜 이렇게 유명했냐 그러면 옛날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가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의 유럽 남쪽에 가려면 반드시 에베소를 건너야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큰 도시, 유명한 도시들, 안티오크 이런 도시들이 이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 이탈리아, 그리스로 가려면 에베소를 건너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도시가 다시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에베소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는요,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에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번 거쳐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도시가 부흥했던 에베소는 그 당대에 아주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는 지금은 에페수스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 에페소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 에페소스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아데미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요. 일반 역사에서는 아테미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미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미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입니다. 이 아테미우스를 영어식으로 바꾸면은요, 이 신의 이름은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여러분, 다이애나 아십니까? 다이애나? 저는 다이애나 그러면 한국의 유명한 대중가수 어떤 분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다이애나, 뭐 이렇게 끝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영어권에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 그러면 굉장히 예쁜 여자입니다. 다이애나. 혹시 정말 예쁜 딸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다이애나라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이애나는요, 정말 예쁜 사람입니다. 원더우먼 아세요? 원더우먼. 원더우먼이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그냥 탁 보고 있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숨을 죽이고 보고 있잖아요. 다이애나는 모든 여성들의 수호신입니다. 풍요와 부요함의 상징이고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수호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미우스의 신을 모시는 이 아테미우스 신전은요, 아테네에 있는 제우스 신전보다 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우스 신은 그리스 로마 신학에서, 철학에서, 사회에서, 문명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신전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는 제우스 신전보다도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우스의 여신전이 더 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해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냐 그러면 자기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테미 여신을 모시는 이 신전 앞에서 제국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밤새 향락을 누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미우스가 바로 그런 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요, 방문객, 관광객이 끊일 날이 없어요. 평소에도 이 신전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이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전 제국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완전히 환락의 밤을 보내는 곳입니다. 에베소,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어느 날 바울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뭐 대단하게, 거창하게,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러니까 주로 바울은 낯선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석 달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는 2년을 더 머물면서 에베소에 2년을 더 머물면서 거기에 두란노라고 하는 작은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두란노 서원. 그리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이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요? 일단 돈이 많은 곳입니다. 에베소.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는 아테미우스 신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한 일종의 호텔들도 많았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신전을 방문하는 일을 도와주는 관광 가이드도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테미우스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조각품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관광업자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아테미우스라고 하는 여신전, 이 신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도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2년 약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 신전과 관련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일을 중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다 불태워 없애버렸답니다. 그게 무려 그 당시 시가로 은 5만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돈이었대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이 왜 에베소에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디나 종교 활동이 활발한 곳에 가면 그것과 관련된 소위 점쟁이,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을,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일종의 종교의식, 종교제례, religious service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이 평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구가 마술책,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불태워버려요. 무슨 얘기죠?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는 자기들의 삶 속에 가져와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를 그만두기도 하고요. 신전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직업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고 병이 나은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물건을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더니 또 그 물건이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기도 하고, 갑자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잔잔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졌더니 처음엔 조그마한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 조금 더 퍼지더니 큰 원이 되고, 그 원이 또 번지더니 더 큰 원이 되고, 그래서 호수 전체로 이 파장이 번져가듯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아테미우스 여신을 섬기고 이 여신을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돌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 돌을 주변으로 해서 조그마한 원이 생겼고 그 원이 좀 더 커지더니 계속 그 사회에 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번졌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동네의 그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 앞에 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고는 그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이 온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 안에.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사도 바울 흉내를 낸 거예요. 자기는 바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 스게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 일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모아놓고, 야,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내가 기도하면 그 정도 귀신쯤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쫓아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성경도 보면 재밌어요. 곳곳에 이 유머 코드가 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딱 합쳐놓고 이 스게 아들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 귀신이, 악귀가 그 귀신 들린 사람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그 제사장의 7 아들에게 오히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요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일원동 교회라는 곳에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젊은 부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좀 이상합니다. 빨리 좀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봤죠. 근데 이 어머님이 평소에 제가 아는 어머니인데요. 좀 틀렸어요. 우선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세요. 그리고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가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붙잡았는데 힘이 너무 세서 도무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같이 기도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조금 안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어서 그 모친을 교회에 모셔서 저희들 몇 분 성도님들 함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만 정말로 이분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그렇게 문제가 생긴 분이라면 이 귀신은 진짜를 알아보는데 혹시 이 귀신이 나보고 김 목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아니, 혹시라도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온몸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야 나는 김 목사 네가 어제 저녁에 뭘 했는지 다 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뭐 나쁜 짓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가짜면 그래서 이 귀신이 뛰쳐나와가지고 저를 사로잡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김 목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날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초대 교회가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면 저 변두리 끝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유대아라고 하는 동네, 로마가 다스리던 그 수많은 거창한 나라들 중에서도 저 끝에 있는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작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대략 한 100명 정도 남았어요. 그것도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요.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지만은 다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이 그래서 죽잖아요. 온 제국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다고요. 아니 저 끝에서 시작한 불과 100명도 남지 않았던 그 따르던 사람들, 그것도 엄청난 박해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도전을 받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럽 사회의 근본과 뿌리가 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유럽의 문명의 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 그 제국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종교가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 신자들은 다 죽여라. 저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단다. 우리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고 검투장들이 검투하는 곳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죽여갔는데 아니 그랬던 기독교가 어떻게 그들을 바뀌었던 그 나라를 그렇게 변화시키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복음의 그 열정가들이, 전도자들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그들의 피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 누구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뭐 칼과 무슨 방패를 가지고 싸우면서 시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기독교를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를 전할 때마다 저항과 도전을 받았고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원형극장에다가 몰아놓고 인민재판을 하기도 하고 항상 그랬다고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 성경에서 은장색 그럽니다. 은장색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은을 가공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조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일종의 관광업자예요. 이 사람이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우리 도시에 있는 이 아테미의 성전, 이 신전의 이 여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아니, 근본도 없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지금 우리 도시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다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곳곳마다 그랬어요, 곳곳마다. 아니, 이런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을, 서양의 문명을 그렇게 변화시켜내냔 말이에요. 바울은 사람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돈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라고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를 방문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는 너무도 다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조금씩 새롭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이 일이 내가 들었던, 내가 배웠던 기독교의 복음과 다르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기 시작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삶의 중심을,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들었던 기독교의 복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르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 도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도시에서 아테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고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나중에 로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갑니다. 로마를 갈 때 사도 바울이 구경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장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 이유는 자기가 죄수였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서 재판받기 위해서 갑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런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개인 집에 머물면서 간수가 지켜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을 만나러 온 사람들과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따라서 다르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종이 바울을 만나고 와서는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서민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귀족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귀족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황제의 가족조차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이 너희들 잘 있는지 문안을 여쭤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을 한대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황제의 가족, 친척들이었습니다. 황제의 가족과 친척들에게까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 나는 지금부터 기독교인이다.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선포를 하고 로마 제국 안에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우리는 박해하지 않는다. 제국은 이제 기독교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칼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이 복음 속에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알고는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살기 시작한 거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장사하기 시작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자녀를 기르던 사람들은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기 시작한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도 세상에 있는 이 기독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막 외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스테디움에다가 모아놓고 막 집회를 하면서 무슨 방언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매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우리들의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조금씩 다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미교회에 소속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클리블랜드 시장을 만나서 그분을 설득하거나 무슨 큰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살아가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이 시대에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에베소에 있었던 소수의 그 사람들처럼, 로마에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처럼, 클리블랜드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우리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참 체력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이제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보라고 하시면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에베소를 찾았듯 사도 바울의 이 복음과 그 사역과 활동을 저지하셨습니다. 하나님, 에베소가 변하고 로마가 변하고 그리고 저 서양 서구 사회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변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변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계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소망 만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여 작게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세대 시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